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혹시 그렇지 못하시더라도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새 찬송가도 21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3번, 새 성경책도 3번입니다. 시편 4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는 10장입니다.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의 삶을 늘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광야를 지난 것처럼 마음이 힘들며 현실이 힘들 때가 많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며 또
그것들로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까닭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정세는 전쟁과 또 여러 가지 환경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길 바라며 구원받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며 또 하나님 말씀 들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현실적으로 어지럽고 또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오며 정치인들은 서로 화합하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우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반석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양육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리고 또 그 영혼들을 키워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임재하시고 붙잡아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약속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어떤 분야건 같은 일을 반복하고 비슷하게 계속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어떤 틀에 박힌 태도나 방식 또 예술의 표현법이 늘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어서 독창성이나 창의력, 신선미를 잃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우리를 나태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정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점점 지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를 못 느낍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직장이나 가정도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우리 믿음, 즉 신앙까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갈 때,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드릴 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설렘이나 감격은, 감사는 없어지고 또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봐야
별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경험적으로 이렇게 부딪혀 왔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즉시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감동이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정도면 사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기쁨과 이 영감이 넘치는 그런 좀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사실 생명이 넘쳐야 되고 자라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뒤에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힘찬 생명으로 자라나야 되고 또 한없이 커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마치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 다 꺼져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명은 왕성한 것 같아도 금세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될 때만 그 생명도 영혼도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예배요, 기도요, 찬송입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을 느끼니까 새롭고 감격이고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믿음이란 말을 늘 듣지만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누리게 하는 믿음은 사실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권능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핵심, 정답은 바로 말씀만이 믿음을 준다입니다. 어디 가서 깊은 산속에서 작정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예언자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의 믿음의 출발점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비슷할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신비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의 지식이 없이 처음 경험했던 그 하나님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내내 어려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도끼를 잃어버린 나무꾼처럼 언제나 수염이 허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가 네 도끼냐, 착하구나, 이 다 가져라, 이렇게 하실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애를 써봐도 평생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아니,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 생기는 믿음은 아주 이거는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세상 믿음이 아닌 이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세상에서 없는 믿음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믿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영적 믿음은 영혼에서 와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그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이 말씀을 주시려고 오셨고 성령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없이는 예수도 성령도 영적 능력, 믿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격,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인격이죠. 그러니까 신격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 있는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하고 또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보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식이 전달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무조건 교회 나와봐, 믿기만 해봐, 그런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죽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실 때도 있으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다 일일이 나서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가 이겨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의 도움으로 이겨내야 할 때도 있고 아주 우리 인생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또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 광야 생활처럼 오랫동안 무려 40년처럼 길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고 돌보시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으시거나 포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는 왜 이런 고통 속에서 그냥 두고만 보시는가? 완전히 해결해 주시지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주시는가? 그 느낌과 그 생각은 순전히 내 쪽에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양분을 먹게 하시고 혹독한 추위도 견디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가 또 실수하고 또 잘못 살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우리 인간 즉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와는 상관없이 지키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지켜주시고 잘 못 살면 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변하고 뭐 상황이 안 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것이죠. 절대로 내가 이렇게 해도 변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해도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아이고 신났네 이제 막 살아보자. 그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막 살기를 바라면서 오랫동안 참고 자식을 기르겠습니까? 말을 안 들을 때도 사춘기 때도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고 놓지 않습니다. 물론 힘이 약하고 힘이 없는 부모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가끔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으세요. 언제나 충분히 능력이 넘치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고도 능력이 남을 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즉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약속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근거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것에서 근거를 두지 않고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 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근거를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근거를 두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옷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근거로 그 약속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그 근거를 찾으면 찾을 수도 없고 또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봐야 하지 인간의 어떤 자기의 열심히 만들어낸 의를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는 점점점 열심을 낼수록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어떤 아래에 쓴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 아래에 설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영적인 믿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약속은 모두를 위한 객관적인 선물에 모두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선물을 받는 것은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응답하고 그 아래에 설 때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것까지 이루어지진 않아요. 내가 그에게 응답을 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주어진 기회이지만 은혜이지만 그것을 믿고 잡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절 말씀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원하는 게 안 보여도 말씀을 마치 우리가 보정수표처럼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없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또 복을 주실 증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약속을 증거로 삼는 일은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내용대로 약속하신 내용대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은혜로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에게 능력을 막 주셔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그 증거가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때로는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도 되기도 했고, 홍해를 가리킬 때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증거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반역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면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그냥 보란 듯이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것으로 그냥 2번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치는 걸로는 분이 안 풀렸는지 한 번 더 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약속이 아니죠. 명하라고 그랬는데 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시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아니 자주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모세는 분명히 천국에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미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다양한 약속의 증거를 주시는데, 동일하고 분명하신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르게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가 돈일 수도 있고,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특별한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또 가정이나 고난이나 또 질병으로도 다 쓰임받는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팡이만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만,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만 갈급해서 그걸로 해결되기만 원해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고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를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모세를 또 원망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를 앞세워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고 가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갔다면 또 사실 모세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바라는 기적들이나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오늘, 바로 이 날, 이 시간들, 이 하루가
평범한 날 속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걷게도 하시고 험난한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순종도 하지만 때로는 은혜를 입어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인생, 모든 것을 다 고스란히 하나님이 받으신 후에 그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는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복 주시기로 하나님 자녀 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현실이 놓여 있고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고통스럽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격과 감사와 찬양의 날들과 좋은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 가장 선하신 결과를 만들어 가시고 완성을 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나 모세의 지팡이보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약속하신 것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심에 있어서 항상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약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하는 것들도 때로는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체험도 곳곳 주셔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죠. 실족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아래에 선 사람들의 증거가 성경 전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증거로 나타났고 히브리에서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고 안수하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을 하고 통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형통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증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애원해도 그런 증거를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누구나에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간증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의 간증이 나에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일들이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항상 거의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되도록 늘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지켜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겉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내면에 있는 것이고 성품적인 것이고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뭔가 막 보여지고 또 보란듯이 목에 힘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하는 것은 다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 것들로 채워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팡이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팡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6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세상의 헛된 영광,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헛된 영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헛된 영광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입니까? 다 버리고 무소유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많이 가져도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기도 하시고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 같이 늘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더 높고 거룩한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늘 생명을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물론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있다가 갈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증거로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장차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영광을 받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도 당연히 감수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어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그러나 고난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면 불평하지 말고 죽는 소리 하지 마시고 기꺼이 주와 함께 그 고난을 받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의 영이 즉 성령이 계심으로 나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주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지금 힘들어 죽겠지만 그러나 죽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것이 바로 증거예요. 나타날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장차 받을 영광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으로는 비교조차 할 수 없고 또 반대로 고난이나 환난의 고통이나 아픔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저는 모릅니다.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 영광이 무엇인지 감히 잘 알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환상 중에 먼저 살짝 보고 왔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가는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러면 교만해질까 봐. 그가, 어떤 사람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보고 느낀 것을 이 땅에 와서 감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도로 그렇게 존경하고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정작 사도 바울도 자기를 괴롭게 하는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아마 살짝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보고 듣고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내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내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이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지금 이 약한 상태에서 나오는 능력이 자신 것은 없기 때문에 약한 데서 온전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 약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 약한 것이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자신도 없고 자기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깨달은 후부터는 지금 내가 가진 이 부족함, 약함과 내설만 하는 것이 없는 형편을 해결받지 못한 이 상태, 즉 응답받지 못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옴을 믿음으로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 믿으면서 형통하고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어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오히려 주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과 능욕당함과 이 가난에서 너무 궁핍함과 또 핍박과 곤란을 당하는 것을 이제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이 사람, 나를,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런 저를, 여러분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이 상태를 저와 여러분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이렇게까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즉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서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약속 아래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믿음을 주고 원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약속 아래 서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내 선택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래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옵니다. 당장에 오지 않아도 거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려면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고 낮은 목소리로 엎드리고 또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대로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얼른 안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늘 묵상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리는 소리, 그럴 때 있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되잖아. 그게 이루어질 리가 있냐? 그래서 눈물 나고 속상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음을 선택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아래 서 있으리라. 이렇게 감사하고 또 찬송합니다. 저는 계속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까지도 요즘 개척교회 안 된다고 합니다. 아예 확신해요. 목사님 안 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계속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저는 그 약속 아래 서 있습니다. 솔로몬이 궁전을 짓고 궁전을 바치는 두 기둥을 세웠는데 우편의 기둥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보아스라 하고 이름을 명했는데 그 뜻은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기둥을 만들고 재료를 우리가 가져오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둥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을 내 능력, 내 지혜, 내 노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결국은 다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죠. 믿음을 가지기에는 이 세상의 이 상황과 현실이 또 조건이 너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군대도 줄을 잘 서야 편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 밑에 우리가 서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진노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율상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늘 약속 아래 서는 것이 아니라 상황 아래 그때그때 달라요. 막 우왕좌왕해요. 그 상황 밑에 가서 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믿고 문제를 믿고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쓰고 통계 자료에 의지하면 세상의 믿음입니다. 세상 밑에 서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보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아래로 얼른 쫓아와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밑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과 현실의 상황들을 전혀 무시하고 살지는 못하지만 그것들은 그냥 참고로 하시고 누리고 사세요. 필요하면 우리가 대비도 해야 하고 또 연구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영적인 존재요 신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하루를 늘 기대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처음 믿는 사람처럼 이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세요. 여태 기도하는 것이 무소식인가요? 내일이라도 당장이라도 약속대로 되리라 믿음을 계속해서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를 때야 위의 것이 끓어 넘치는 거예요. 최상으로 요구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의 수준이 곧 믿음의 크기입니다. 크게 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만큼 응답하십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시고 최고로 내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서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시고 그 약속 아래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았고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399장, 새 찬송가는 546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래 굳게 서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전주 드려진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여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아버지께 드립니다. 또 시간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몸과 마음 드립니다. 우리 재능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귀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또 악에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4년도 올해 교회 표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정규 우리 성도께서 또 갑자기 담석정이라고 그러나 이게 돌 때문에 너무 아파서 입원해서 수술을 일단 잘 마쳤습니다.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피서 재가복지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해 있는 어르신들 중에 또 넘어지거나 또 아파서 입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수술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모든 분들 또 가정과 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엘피스 홈케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홈케어를 정말 열심히 또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디온 김성곤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대표님의 가정과 직장 또 사업이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 우리 함께 꾸며갈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늘 푸른 요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날씨가 일정치 않게 변화가 심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바로 발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아래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그때마다 흔들릴 때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아래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알고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계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